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만을 또 일하심만을 오늘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목사님들 앞이신데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주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이제 주님이 이제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간증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셨고, 그러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하는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 주셨냐면,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새 분류를 이렇게 앉히시더라고요. 이쪽은 문제 해결, 이쪽은 질병인지 아무튼 새 분류로 이렇게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전에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변화돼서 목사님이 되었지만 남편이 도박을 했던 사람이라 일단은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집에를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월급을 안 갖다 주고, 그리고 잘 들어오면은 집에서 잘 견디면 3일, 나가면 기본적으로 4일, 이런 시간들이 늘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손 자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는 솔직히 안 나오더라고요. 본인들 남편들이 아니라고 막 함부로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옳지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기도는 안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전에 섬기던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감대상으로 이렇게 다 철학 시간에는 감대상으로 다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다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가장 급한 사람, 지금 이 시간에 가장 급한 사람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어떤 권사님하고 일어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를 부르라는 거였어요. 주여 딱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불렀는데 제 몸이 갑자기 붕 뜨는 거예요. 붕 뜨더니 그냥 뒤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몸은 그대로 있었겠죠. 영으로 이제 떴겠죠. 이제 떴는데, 이게 누웠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막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이제 나중에 조금 정신 차려서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제가 예수님 믿은 지는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잘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풀무불에 들어가는 새 친구, 또 다니엘의 믿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워서.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무서운 기도인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막 이런 세월 지나를 보니까 너무나 큰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죽으려다가 많이 살아났는데 그 사단은 늘 죽이려고 저를 막 끌고 다녀요. 그냥 순간적으로 넘겨서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의 생명줄을 붙들고 계셔서 지금까지 이제 살았습니다. 몇 번 죽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또 뭐였냐면, 저희 딸이 그리고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복음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남편은 도박을 하고 있었고 집에 잘 안 들어왔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전도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어리니까 유모차 끌고 이제 업고 또 아니면 띠를 메고 그렇게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뭐 열매 맺은 사람도 있고 열매 맺은 사람도 이제 아닌 사람도 있지만은 무조건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은 막 덩치 큰 사람이 막 뭐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당신이나 믿으라고 그러고, 또 막 점집에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소금을 뿌려요. 재수없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예수님 믿으라고. 근데 제가 그때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는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점치는 자는 미치게 만든다고 막 무당한테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소금 뿌리고 재수없다 그러고 빨리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얻고 늘 전도 다니고, 그런 데다가
8시 기도회가 있어서 늘 8시 기도회를 저는 그때가 30대 초반이었고 나이 드신 분들이 다 60대 몇 분하고 그분들하고 늘 기도회를 제가 갔었어요. 젊은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애 데리고. 근데 이 아이를 다 업고 전도 다녔다 그랬잖아요. 전도 다니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기도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 얘가 4살 때 이제 급체했는지 완전히 몸이 오징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오징어가 이렇게 꼬이죠. 몸이 꼬부라들잖아요. 이 아이가 그런 모습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아기를 이제 둘째를 2개월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업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그러한 모습으로 꼬부라져서 이렇게 그냥 갑자기. 근데 저는 이렇게 안 봤는데 애가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에 있었고 몇몇 목사님들하고 몇몇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기를 얻고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애가 팍 쓰러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옆으로 여기 안 봤는데. 그래서 느낌이 좋지 않아서 쳐다보질 않았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애가 갑자기 몸이 꼬부라지는데 그러면서 몸이 이렇게 빡빡해지더라고요. 만졌더니 진짜 온몸이 어떻게 그렇게 꼬이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저기 하더라고요. 인공호흡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기 전에 막 바늘로 찔렀는데도 피 한 방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다 굳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막 목사님도 겁이 나니까 119 부르라고. 근데 저는 119 부르면은 죽을 것 같더라고, 애가. 그래서 119 부르지 마세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교회에서 만약에 그 아이가 죽었더라면 그 교회에도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담임 목사님 막 119 부르라 그러다가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부르지 마세요.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운동하셨던 분이라 이제 인공호흡을 하니까 바늘로 찔러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인공호흡을 딱 했는데 생똥을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죽더라도 이거 TV에서 보니까 막 허벅지 찌르고 그러더라고요. 칼로. 그래서 어차피 죽을 목숨 찔러자 하고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찌르려고 그랬어요. 애를요. 4살이니까 깐난애. 어쩌면 이제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막 권사님들이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가 생똥 싸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한 방울 이렇게 딱 찌르니까 피가 조금 비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막 사람들이 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꼭 죽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완전히 마지막으로 이제는. 근데 인공호흡을 그러고 나니까 배가 완전히 이렇게 부풀러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저보고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배가 단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수로보니의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을 때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했지만요, 제가 진짜 자식이 앞에서 죽어가니까요 아무 소리가 안 나와요. 기가 막히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냥 살려주세요도 안 나오고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진짜 소리밖에 안 나와요. 뭐 살려주세요, 어째주세요 이런 거 안 나와요. 이게 바로 기가 막히다는 그런 건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이를 늘 데리고 전도 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기억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몰랐는데 저번에 이제 누가 히스기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일을 한 걸 기억하고 우상 무너뜨리고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아이를 데리고 전도 다니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 고친 것 같은데 아이가 막 그래도요
앞에서 막 눈이 막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후유증이. 이제 다 살아난 것 같은데 눈이 가물가물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고 또한 이 아이를 간증하며 복음 전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기도를 딱 끝나고 나는데 그때는 이제 남편이 이제 그때 이제 새벽기도 처음 나오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여전도에 떡 배달을 하고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근데 밤 10시부터 10시 반까지 30분 동안 그런 사투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막 미치는 거죠. 근데 자식이 죽어가도 대신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목숨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진짜 제가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목숨,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통하여 그 다음부터 남편이 도박을 끊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끊고, 그래서 오직 주의 일만 이렇게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어떻게 준 거냐면, 그때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이렇게 앉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딱 앉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말씀을 잘 몰랐는데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핏값으로 산 내 것이라, 막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막 울면서 그랬어요. 그래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이에요. 저는 주님의 것이에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가라고, 그때가 95년도였거든요. 신학을 가라 했지만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워서 저는 신학은 안 가고 대신 남편을 막 신학을 보냈어요. 겁이 나가지고. 남편은 응답을 받은 건 아니는데 제가 막 끌고 갔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신학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아니라고 막 그랬어요. 아니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남편 먼저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제가 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다 지나고 어려웠다고, 이제 또 이런 기도원도 거의 살았어요. 집에서 산 적이 없고 거의 기도원에서 살았는데 기도원에서 살다 보니까 제 영혼이 너무 갈급해요. 왜냐면 영의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원에서 육의 일을 했거든요. 왜냐면 시키니까 해야 돼서 옷 파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 영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시 아닌 시를 늘 주님 앞에 올린 게 뭐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깊은 수렁 속에서 헤매이고 절망 속에 빠져있던 나를 주님은 사랑하셨고 저를 주님 품으로 이끌어 가셔주셨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고귀한 사랑,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 생명 주님 것이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이런 시들을, 시 아닌 시를 맨날 이렇게 주님 앞에 가장 고난스러울 때, 아파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이런 거를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늘 듣고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해주신다는 거. 지금은 뭐 이렇게 일할 때 잘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저는 많이 알았고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는데,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살고 있는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또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찬양 한 곡만 부르고 끝내겠습니다.